오늘 저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사탄이 둘째 계명을 놓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은 한 달 동안 자기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사탄이 둘째 계명을 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탄의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고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방언해도, 아무리 꿈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잔혹할 만큼 짓밟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오늘날 그런 오해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8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자, 성경은 제7일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가혹한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이신데 이런 표현을 하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핵심 이슈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안식일을 지켜다오 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는 사탄에게 끌려가고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앞에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깨트린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안식일 계명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높이 들어 올려서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명이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자, 십계명 두 돌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탄이 이 안식일을 왜 그토록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주인이 누구이며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종교마다 다 자기 신을 섬기라고 주장해요. 안식일 계명에 와서 우리는 창조를 완전히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질 못하면은 그냥 이 안식일 계명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정확한 구원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인침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아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만 성령의 인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시험이 올 때, 말씀이 올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음성을 주시고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구원을 경험케 하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진리 꼭 마음에 담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침이 무엇입니까? 인침.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성령께 굴복하는 경험을 할 때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악한 욕망이 올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을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경험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붙잡을 때 성령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하는 것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날 수 없는 경험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경험은 날마다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이 성령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이 무엇인가라고 보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인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확한 모본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이것이 인침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인침을 받으실 수 있어요. 10년 뒤에 가야 그때 인이 갑자기 딱 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은 한 번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인이 쳐지는데, 인이 쳐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인침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침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것은 뭐냐면은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인침은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과 어떤 때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침에 대해서, 구원의 그 경험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왜 인침을 받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중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20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표징이 사인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표징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을 통해서만, 안식일을 통할 때마다 죄와 세상이 떨어져 나가고 거룩해지는 경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만 안식일에 들어가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안식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긴, 이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씩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날이 될 때, 거룩하게 하는 날이 될 때,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식일이 어떻게 언약이 되고 표징이 될 수 있겠어요? 안식일 날짜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사탄은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부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멸망당한 것은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왜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과 이방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두 멸망시키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전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홍해를 건넌 1세대 이 성인들은 충분한 빚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목격했어요. 십계명과 성소와 충분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존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자, 그들이 누군가요? 이 젊은 2세들을 아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은 멸망당하니까 부디 순종해 다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호소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자, 이 표징은 사인이라 그랬죠, 영어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탄의 그 수많은 공격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였노라. 자,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의 표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이 무조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그것이 표징이고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존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존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침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이 새로운 안식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처음부터 집요하게 안식일 계명을 공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사탄의 공격의 역사를 좀 살펴보죠. 구약 시대는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안식일에 대한 사탄의 공격. 안식일 계명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강요했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사탄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토요일 날짜는 열심히 지키는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에덴 동산 이후 4000년 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참된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래서 300년 동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었고 언약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초대교회 3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누구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300년 동안 안식일에 토요일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중세기가 되면서 300년이 지나가면서 사탄이 또다시 안식일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했나요? 안식일 계명을 썬데이, 태양의 날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중세기 기독교 전체가 그래서 또 한 번 미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천주교에서 그 라오디게아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서 의결된 종규 제27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같이 안식일을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교리죠. 교회가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니 이 엄격한 교리를 세우자 이 교인들이 무서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이 천주교의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교단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하나예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나갈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읽겠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가톨릭 교회가 축제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다. 천주교의 입장은 분명해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질문: 왜 가톨릭 교회는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는가? 대답: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성령이 일요일에 사도들에게 강림했기 때문에 교회는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그대로입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로부터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은 천주교회가 세워놓은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무슨 권위로 천주교회가 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는가? 대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천주교회에 부여한 많은 신성한 권능에 의하여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계명이 무너지고 천주 십계가 세워지면서 토요일이 무너지고 일요일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세기의 이 배도의 역사를 모르면 오늘날 개신교회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들어가서 중세기의 배도와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교리로 세웠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켜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태양신의 경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활해서 일어난다면 그들이 어떤 나라를 예배드릴까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전체가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교회를, 어떤 예배일에 교회를 갈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이단들이 지키는 예배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난 6,000년 동안 어떻게 안식일을 공격해왔는지 보이십니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주의로 무너뜨렸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세웠는데 300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계명 자체를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주 십계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개신교회 안에 들어왔고, 개신교회는 지난 500년 동안 그것을 지키면서 진짜 제7일 안식일 이 예배일을 이단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무너져 있는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 계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창조와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넷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때 여호와의 대답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주인이고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한 거룩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사라지면은 기독교가 불교와 유교와 아주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냥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넷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 토요일이 되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성화의 날이고 거룩함의 날이고 인침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존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거룩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거룩함. 첫 번째 거룩함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24시간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마장에 가고 카지노에 놀러 갈지라도 안식일 24시간은 무조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누구도 더럽힐 수 없어요. 24시간은 무조건 거룩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냐면은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죠.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성화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과 반역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인을 쳐주시고 표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에 들어올리시고 사탄 앞에 제시하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증거로 내미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실까요?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거룩하다고 보질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께 헌신했을 때 아무도 삭개오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정론의 근거로 하는데 이거 예정론 전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구원이 예정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결정해 선택하셨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고 성화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둘째,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올 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실 때 온 마음으로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흔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요동을 쳐요. 진리를 놓도록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어요. 예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다시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 택하셨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택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택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택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거룩해 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해서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인침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개런티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는 거룩함으로 들어와라.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성화로 들어와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를 인쳐줄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올 때마다 죄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셨나요?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었나요? 주중에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들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인치심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근데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왜 언제 근심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순종하라고 호소할 때 외면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라고 호소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성령께서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누구도 이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굴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인침이 깊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올 때마다 성화의 경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더럽히면서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가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거룩해 하게 하는 인침의 날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동안 안식일을 무너뜨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침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경험으로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이해되고 새겨지면서 경험으로 settle down,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정도로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침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받으면, 어떤 진리를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으면은 적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사탄이 아무리 붙잡고 공격하고 흔들어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정확하게 인침을 받으면은 아무리 이상한 오류와 거짓 가르침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그 진리를 정확하게 경험을 했으면은 아무리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도 내 영적인 경험이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리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나요? 지적으로 인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무슨 기름인가요? 성령의 기름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젖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새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예요.
사탄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고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면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안식일이 우리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도무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사탄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수많은 유혹을 느끼고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이는 나의 백성이니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가는 신앙, 매 안식일마다 거룩해지는 이 인침받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를 보면은요, 참 암담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이단과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명을 짓밟는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7절. 신실하던 성읍이, 자, 신실하던 성읍은 신실하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장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구약시대 유대교회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의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안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니, 내 은과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교회 안에 협작꾼들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인자들이 와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교회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교회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교회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복수하며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교회를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바벨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너뜨리고 무시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교회 안에는 혼잡한 것들, 잘못된 복음과 거짓 계명들 다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명도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계명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하고 회복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다 저렇게 사는 것이고 구원은 그저 은혜로 덮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다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정리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이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일이 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진리를 회복한 남은 무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밤을 새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면서 누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 안식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안식일 기별이 들어가서 안식일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말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잡한 것들로 양들을 미혹하는 목자들에게도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절과 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는 양에게 좋은 양식을 주고 잘 보호해야 하는데 이 어떤 목자들은 양들을 멸망시키고 흩트리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자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내 양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거짓 목자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이리저리 다 몰려갔어요. 양들이 진리를 몰라서 이곳저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양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 전쟁을 마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먼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계획이고 패턴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우연히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굴복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헌신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흩어진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주시는 이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를 모으는 때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종들을 중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중세기에서도 그 교회가 그렇게 배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남은 자들을 불러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마지막 때도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속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자의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것이 용과 대적하고 있는, 용을 미워하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전체를 회복해서 지키는 성도들,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런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용은 마지막 때 갑자기 나타난 용이 아닙니다. 이 용은 구약 시대부터 안식일을 공격했어요. 율법주의로 공격했습니다. 중세기의 용이 다시 안식일을 공격해서 태양신의 경배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래서 중세기 1000년 동안 안식일을 무너뜨렸고 천주십계를 세워버렸습니다. 개신교회는 지난 500년 동안 이 천주십계를 받아들였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이죠. 사탄은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태양신의 경배일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안식일 계명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들이 용과 마지막 때 싸우는 백성이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구약시대 처음부터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거의 성공했어요. 이 한 줌의 남은 무리만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만 없으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할까, 이 작은 무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고아원 가서 돕는다고 용의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해도 용의 정신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정신이 있으면 용의 정신입니다. 용의 정신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예언까지 나오는 거죠. 이 용이 짐승의 표 환란을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남은 자를 지구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지구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사탄의 것이 되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처음부터의 사탄의 주장이 입증돼 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오나요?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핍박이 올라온 것이에요. 중세기에도 교황이라는 교회와 로마 황제가 연합해서
교회의 힘과 로마 황제의 무력이 연합해서 1260년이라는 엄청난 피해 핍박이 이루어졌죠. 똑같은 것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구 최대의 종교인 교황과 지구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이 힘을 합해서 중세기에 있었던 핍박을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은 한국과 다른 나라예요. 미국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을 법으로 강요할 수 있는 국가예요. 처음부터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맹세를 하잖아요.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은 곧바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사방바람이 놓여지면 미국에 엄청난 재난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재난은 미국에 크게 집중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보셨죠?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의학이 발달됐다고 생각했던 그 미국에 가장 큰 피해가 생기는 거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밀려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휴업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황과 미국 개신교회가, 미국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용의 마지막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장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상한 신비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내가 봄에, 자,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 보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새끼양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온 이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용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죠? 용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정신, 이것이 용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미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새끼양 같은 국가였는데 용의 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계속해서 읽어보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자, 미국보다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중세기에 먼저 나온 짐승, 교황과 바티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미국이 교황을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권세를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교황은 지금 거의 하나가 되었죠. 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올라오면 서로 앞다퉈서 바티칸 교황과 선을 이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황이 올 때마다 나가서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죠. 옛날 청교도들이 보면은 기절하고 넘어질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교황을 초청해서 연설을 들을 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은 교황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교황은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어요. 중세기 1260년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 혁명군이 올라오면서, 나폴레옹 장군이 올라오면서 그때 교황을 파리로 데려와서 죽였습니다. 옥중에서 죽었어요. 그때 교황은 무너졌고 바티칸도 무너졌고 바티칸의 땅의 대부분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시 회복할 거라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상처가 나으면서 어떻게 돼요? 중세기의 그 핍박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13절입니다. 상처가 나으면서 그 온 세상으로부터 이목을 받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올라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루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자,
회복된 이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자, 미국이 나서서 교황을 우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교황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을 미국이 그 힘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앞에서 교황이 세워놓은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든지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중세기에 그런 핍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리만큼 이 짐승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누구인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밝힙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므로 이 짐승은 한 번은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아야 되고 또 회복되는 세력이어야 돼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666 바코드가 아니에요. 중세기가 끝나면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짐승, 상처를 회복하고 세상을 이끄는 세력 누구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명과 말씀을 짓밟는 이 큰 입을 가졌어요. 참남된 입을 가졌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라.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42달이 며칠입니까? 1260일이죠. 그것은 1260년입니다. 중세기 1260년 동안 진리를 무너뜨리고 큰 말 참남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5천만 내지 8천만 이상 죽인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런 세력은 지구에 유일합니다. 교황과 바티칸밖에 없어요. 컴퓨터, 바코드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좀 빠져나오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은 짐승.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성도 여러분, 짐승이 누구입니까? 분명하지 않나요? 교황과 바티칸 외에 이 모든 말씀을 만족시킬 세력이 이 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해할 수 없게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환란은요, 무슨 막연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용은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드러내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는 천주 십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성도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11식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세상 역사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은요, 안식일이 될 때마다 죄가 떨어져 나가고 거룩함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변했습니다. 성화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올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14만 4천이는요, 어중간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가 뭔가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지구 전체가 십계명을 짓밟고 있는데,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데,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세우고 계명을 지킨 자들, 그들 마음에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서 도무지 남들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들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의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일요일 협령 때, 짐승의 표 환란 때 나가서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고 천주 십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따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24만 4천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이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충성이 새겨진 자들이고 얄팍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 14만 4천을 불러 모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주셔서 세상 역사를 마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모으시는 때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인치시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죠. 사도 요한은 14만 4천에 대해서 전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1절. 짐승의 표 환란 때 14만 4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선언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짐승의 표 환란의 장면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환란 때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온 지구가 반대하는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세우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은 안식일 계명에 자신의 신앙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에 어떤 특별한 공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넷째 계명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넷째 계명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중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안식일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과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출애굽기의 장면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8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안식일 계명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안식일 계명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남은 무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상처를 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도무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각자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안식일이 무엇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